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하고 그 역대하 19장 몇 절만 읽겠습니다. 역대 18장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고 19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실감 있게 읽어보시려면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많은 부와 명예와 명예를 많이 소유하고 풍성히 소유하고 또 그 뒤에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누굴 설득하는 겁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 하리다 하니라. 자, 19장 1절 2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르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여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와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한 왕, 이 지금 시점에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어떤 왕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갈라진, 남쪽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 하고 북쪽에 있는 그 왕국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었는데 갈라지고 나서 대부분의 지파들은 북왕국에 연합을 하고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 지파만 남왕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유다 왕국, 남왕국,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왕국. 여러분들 이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하면 전부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에서 얘기할 때는 두 왕국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두 왕국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은 북을 얘기한다. 유다는 남쪽을 얘기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왕, 그 북왕국과 남왕국의 인물이 나오는데 유다 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북왕국은 그때 동시에
북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래서 이 두 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여호사밧은 좋은 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난주가 처음과 끝 얘기 말씀드렸죠.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르신들하고 또 식사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성경 가지고 이렇게 토론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끝이 없으면 안 돼요. 앞에만 있고 시초만 있고 시작은 있는데 뒤에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팔소리 나봐야 알지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또 무슨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 그게 있느냐 이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는 신약에 있는 구원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 원리는 밑에 깔려지는 원리는 똑같지만 이 구약에 있는 그 구원론은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 돌아가시고 이 창세 이후로부터 돌아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게 이렇게 암시는 돼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서 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이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거기에 사람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워진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좋은 것, 또 어떤 데는 나쁜 것을 얻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여기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게 진짜 신약의 의미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좋은 출발이 좋은 시작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그 유다 왕 역사를 보면 선왕으로 분리됩니다. 선왕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남쪽에는 요시야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여호야긴 이런 왕들, 여호야긴 말고 이런 왕들은 좋은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여호사밧은 좋은 왕 중에 왕입니다. 근데 처음에 좋은 출발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했어요. 여기 여러분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도 좋은 왕인데 그의 대신하에 통치하고 이스라엘 향해 자기 세력을 강화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일을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걸으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자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명령 안에서 걷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행했던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유다에서 산들과 작은 숲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이 7절, 8절, 9절에 보면 이 통치자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얼마나 참 이게 멋있는 왕입니까? 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선한 왕으로 분리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에 들어가서는 이 선한 왕이라는 칭호가 무색할 정도로 이상한 왕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시작이 됐을까? 성경은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의 영적 타락의 시작은 어디였나?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해서 타락의 시작점이 여기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분명히 선한 왕으로 시작됐던 이 여호사밧이 이상한 왕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시점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어두움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 일이 잘 풀리고 좋게 됐을 때예요. 우리가 지금 18장 읽었잖아요. 재물이 많아졌어요. 명예를 소유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이거 두 개잖아요. 돈, 이걸 재물이라도 좋고 뭐 하여튼 뭐 재산이라도 좋고 그리고 사회 명망, 명예, 이름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묘하게도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어요. 아합은 그때 어떤 왕입니까? 북왕국은 남왕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통성을 부인하고 뛰쳐나가서 북왕국을 세우고 또 하나님 대신 엉뚱한 곳에다가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시작한 나라예요. 유대인이지만 역사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건 참 어떤 면이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흡사한 게 참 많습니다. 흡사한 게. 그때 분단 왕국이었을 때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한 왕, 남쪽 유다 왕국의 선한 왕이 어떻게 아합과 연합을 시작을 합니다. 언제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돈도 많고 재물도 있고 또 이름도 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참 역사를 보면은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 나이만 돼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 한국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나온 애들은 정말 몰라요. 그때 밥이 없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드시지 왜? 라면 삶아 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한테는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정말 이 짧은 기간에 드라마틱하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재물과 명예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뭐 외국은 많이는 안 나가봤지만 동남아시아 뭐 일부러 관광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선교 때문에 일본 뭐 여기 미국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달라요. 옛날하고. 정말 한국을 이 재물과 명예가 있는 나라로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주위에 많잖아요. 흑인들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히 보죠. 우리 아파트에서도 흑인이 와서 일해요. 그 먼 데서. 왜 그랬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유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보다 나니까 온 거잖아요. 재물과 명예. 여러분 정말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면 요새는 틀리다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 다른 나라 가면 한국에서 왔다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데 요새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알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재물과 명예가 우리나라에 주어졌어요. 여호사밧,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단초가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척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어두움은 번영할 때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지니까 재물과 명예가 많이 생겼어요. 열왕기 상에는 이런 똑같은 이 내용이 열왕기 상에 2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 표현했냐면 시리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 적국인데 늘 찝쩍거리니까 어려웠는데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고 잘 지내게 됐어요. 이때 평화라고 하면서 이때 여호사밧은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연합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고난당할 때 자꾸 여기서 여기 이교도가 침입하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재물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자유롭게 생활하니까 이때 흔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여기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설명해 주는 데도 있지만 성경은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열왕기 상 22장 2절에 보면은 셋째 해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걸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곧 이 일이 일어났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평화로울 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위로 스스로 내려갔더래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합은 어떻게든지 북왕국은 남왕국을 때로는 공격해요. 평화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올라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함정이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이제 아합이 자기가 스스로 올라온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라못길라 저거 뺏긴 건데 우리 전쟁을 해서 그걸 다시 차지한다. 그러니까 당신 왕 올라오셨으니까 한번 동참하겠냐?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같다는 것은 뭐예요?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온갖 우상숭, 그대 또 이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온갖 이 거짓된 자들 다 키우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당신이 나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대답하다고 콤마하고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그냥 여호사밧이 말한 것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으니. 민족적으로 우리 다 유대 민족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 하리라. 이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흔히 실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과 연합할 때, 이런 사람 짝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얘기합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는 걸 같이 동참시키려고 그러죠. 라못 길르앗을 가서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벌써 이미 참 대언자가 가면 너희는 죽는다. 너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때 가운데 이 아합은 죽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을 때가 왔어요. 그 시점에 마침 이 여호사밧이 올라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이 시대에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우리도 민족이 같은 민족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민족주의가 하나님을 앞서면 이건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동참시키고 요구한데도 같이 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다 하더래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는 사실 아니에요. 나팔소리가 나봐야 알아요. 이 여호사밧은 악한 왕 아합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승낙을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시류를 적용해 본다면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예요. 우리 민족끼리는 다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신자들은 잡아서 죽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데, 악과 분리해야 되는데, 악은 회개를 선포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하는 대상이 돼야지 연합하고 거기서 굽심거리면 안 돼요. 세상과의 분리 대신 연합을 택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한국의 선언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적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과 연합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요, 점점 더 큰 수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아주 수치를 당해요. 정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일생의 마감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18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아합하고 이제 시리아 왕 부딪히는 거예요. 라못 길르앗을 시리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여호사밧이 왔으니까 더 힘을 내서 자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정말 정신도 없이 그래 우리 민족끼리니까 당신도 내 백성 나도 당신 나도 다 똑같다. 똑같긴 뭐가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람이고 거기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인데 결국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내가 이걸 보면은 여호사밧 정말 여호사밧이 하늘에 있으면 전 나중에 만나면 뭐라고 되게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여호사밧을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남왕국에서 그 산당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이 교육자를 통해서 다 알리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좀 찔려. 잘못 와서 이게 어떻게 올감에 걸리긴 걸렸는데 빠져나가기도 좀 그렇고 여기서 그만둡시다 하고 내가 하면 아합왕한테 또 큰 욕을 먹을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못해.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다는 걸 알고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아방의 기사에 혹시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쭤보소서. 거기 가서 무슨 주의 말씀입니까? 자, 그랬더니 아방이 야, 나 대언자 400명 두고 있다. 대언자 어떤 대언자입니까? 다 거짓 대언자. 왕이 대언자를 400명 두고 있다면 왕이 기뻐하는 대로 다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400명을 모아요. 여기 5절에 보면 모으잖아요. 대언자 400명을 함께 모아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라모 길라앗으로 가서 시리아, 여기 시리아는 말은 없죠. 시리아 싸워야 하느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한 입이 돼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라고 쓴 거 보세요. 이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왔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니라. 누가? 대언자 400명이. 야, 이걸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친구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가 찔려요. 계속. 여러분 구원받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도 찔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면 편합니까? 편해요?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아무 느낌이 없어. 오히려 좋아. 그럼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뭐 찜찜하거든요. 우리가 죽게 여쭙고자 하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어느 악한 곳에도 대언자는 있는 법입니다. 숨어 살더라도. 근데 여기 대언자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미가야.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하도 바른 말을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아합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라는데 사실 거의 한 녀석이지 뭐 한 놈이지 뭐. 이 친구가 있는데 그건 내가 물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상 좋게 대언하지 않아. 나한테. 그런데 뭐라 하냐면 항상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나쁘게 대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감정과 여러분 생각과 뜻과 다를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제시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반대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육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영은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결코 좋은 대언하지 않냐고 항상 나쁘게 대언함으로 이게 뭐예요? 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합한테. 이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당연하죠. 아합 왕에는 미가야가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물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뭔가 양심이 있어서 아합 왕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불러갑니다. 그런데 다른 대언자들이 400명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다 어디든지 이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 부추기는 사람, 이게 뭐든지 그래요. 보면 국민들도 거기에 휩쓸려 다닐 수도 있고. 시드기야 400명의 대언자 중에서 시드기야가 또 대장이에요. 얘 또 뭐 새로 다 뿔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더 느낌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뿔을 만들었으니까 쇠뿔을 만들어서 찔리라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쇠로 뿔들을 만들어서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서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모든 대언자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야를 앞뒤로 와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할 수 없이 이제 데려와 봐. 그 친구 나한테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친구인데 가면 들어와.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상황을 알고 얼마나 상황이 빤든지 그 미가한테 가서 자, 우리 왕 앞에 가시면 왕이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대언자도 다른 대언자들처럼 기분 좋은 말만 하세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가야가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런 건 다 제쳐놓고 이 미가야는 내가 할 말 할 거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라모기엘라로 올라갈 거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올라가소서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왕이 항상 나에게 내가 미워할 말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가야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올라가려면 올라가라. 그래서 이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졌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각자 돌아가게 하라 자기 집으로. 그럼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올라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 평안히 하소서 평안히 하라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면 아유 미가야도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가게 하라. 그럼 왕이 혼자가 싸울 수 없잖아요.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7절 보면 그가 나를 향해 좋게 대언하지 않냐고. 아까 좋게 대언했잖아요. 에? 평안에 가라. 에? 올라가라. 그런데 이 아합도 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아듣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대언하려 한다. 내가 여호사밧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 사람 불러봐야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더 이상 여호사밧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말을 끝내요. 여호사밧이 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저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 같은데 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고 그냥 전쟁에 따라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를 미워서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미가야 저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라. 응? 먹을 것도 주지 마라. 내가 전쟁하고 나와서 이제 승리하고 오면은 그때까지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랬더니 미가야 뭐라냐면 평안히 다녀오소서. 아마 당신이 못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해졌어요. 400명의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을 합니다. 한 명의 대언자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왕이 나가요. 여러분, 옛날 전쟁 여러분들 아시죠? 요새는 좀 틀리지만 옛날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싸울 때 있잖아요. 마을 대항 싸움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동네, 옛날에는 시골 운동회도 있었어요. 김하전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하전에 보면, 김하전에서 제일 목표가 뭐예요? 서로 목표하는 게. 왕기마잖아요, 왕기마. 다른 쫄병기마다 아무리 물려쳐도 왕이 살으면 사는 거예요, 저기는. 근데 쫄병이 많이 남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끝나. 승부가 끝나는 거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옛날 전쟁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왕만 죽이면 그 전쟁이 끝나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합은 자기가, 이스라엘이 아합을 알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지금 남왕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북왕국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목표예요. 아합왕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합왕이 이 깨를 냅니다. 깨를 내는 게 벌써 하나님 계획에서 자기가 죽는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구덩이 파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세요. 공개적으로 왕복을 입고 가세요. 그리고 나는 변장하고 가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리아의 공격 목표는 아합이잖아요. 여호사밧 죽여도 무슨 이 북왕국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갑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가요.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사들은 보면 왕을 하나 죽여야 돼. 왕만 죽이면 끝나는데 왕복을 입고 나온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얼굴은 익숙하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복을 입고 나오니까 막 공격을 해요. 아합은 공격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사밧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실수하는 거 한번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여기 31절에 보면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라 하니라. 왕복을 입고 갔으니까. 남왕국인데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둘러싸고 싸우려 하였으나 큰일 났다. 이게 왜 아합을 치야지 왜 나를 치는가? 그래서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까 아합 왕이 미가 대언자가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내가 가야 돼 말이다. 그래서 결국 끌려가면서 여기서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예요. 이게 자기가 여기 소리 지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왔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합이 아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나 똑같다, 당신하고. 당신이 나고 나도 당신이고.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이스라엘 왕 아니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 시리아 군사들도 보면, 저거 이스라엘 왕도 아닌 거 잡으면 뭐해? 빨리 아합을 잡아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도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굵은 글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생명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합은 변장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럼 이제 목표가 뭐야? 이제 뭘 찾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싸움은 왕 대 왕이죠. 국가 대 국가지만은 아합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뭐야?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지. 자, 화를 당겼어요. 근데 여기를 성경이 뭐라면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우연히. 근데 우연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 의미로도 우연히가 아니에요. 영어를 보실 분은 보세요. 이거는 우연히가 아니라 그 한 군사가, 활잡이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활시위를 쏜 거예요. 되는 대로, 직역을 하면 되는 대로예요. At the venture. 모험을 한다. 요새 벤처 이런 사업 알잖아요. 벤처.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우연이라면 우연히 그 사람이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이 어떤 활잡이가 그냥 되는 대로 활을 쏘았습니다. 쏘았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 아시죠?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았어요. 아니, 갑옷도 있잖아요. 갑옷 여기에 갑옷이 막 비늘비늘 있으면 그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되는 대로 쏘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이음매 사시에 그 빈 자리를 꿰뚫어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읽어보세요.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일까? 어떻게 심판할까? 그러므로 왕이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맞았다. 내가 부상당했다. 이게 돌이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남아있다가 저녁 때 죽었습니다. 여기 시리아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에 죽었더라. 아합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온갖 나쁜 짓을 해갖고. 근데 그 심판은 때가 언젠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연이라고 번역된 게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 우연히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따와서 기록한 건 있어요. 성경에서 by chance라는 거, 우연이라고 이 시대에 말하는 거 2번이 있는데 그건 다 사람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 전쟁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심판은 항상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 진리 때문에 요새 기도를 많이 합니다. 두렵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나니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아합왕은 죽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아합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아주 수치를 당했어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아주 번지르르하게 당신이 나고 난 당신이고 뭐 하더니 금방 죽을 때가 되니까 소리 질러갖고.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은 시리아와 아시리아예요.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도구를 삼아서 북왕국을 징계했어요. 심판했어요. 아시리아를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의 적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이집트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지만 이집트하고 짝짝꿍 하려고 했었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벨론하고 연합을 하라. 바벨론에 일단 거기에 통치에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논리로 이집트와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적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나중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은 후에 누구의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메대 페르시아를 통해서 심판받습니다. 우리 쪽에서 항상 우리는 먼저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계셨을 때 이스라엘은 적은 누구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먼저 심판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심판을 받아서 완전 사라졌어요. 적인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세요. 민족과 나라가 국가가 최소한 하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못하면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깥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밟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발 밑에 여호사밧이 그 꼴 났어요. 마지막에 소리 질러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구원받은 빛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이 원리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에서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신자가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데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근데 왜 세상 심판은 마지막 최종 심판은 주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불신 세상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돼서 주님 앞에 서서 백왕자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닮은 꼴도 많고 아직까지도 분단 상황이고 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저렇게 많고 또 이 남한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런 재물과 명예를 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 그런데 이 민족과 이 나라는 지금 그거는 안중에 없고 이념, 사상, 권력, 자기들 뭐 그거 유리한 거 이것만 전부 몰두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민족과 나라가 마지막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는 걷어내고, 또 그렇게 믿는 것처럼 이 포장해서 하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행동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계속 주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쓰고 싶어 와서 자꾸 기다리시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 무서운 일이 납니다. 슬픈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비리 위선 투성이인 그 사람,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을 법을 다루는 장관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와 국민이 죽었다 지금. 왜냐하면 20만 명이 이상 국민들이 이 사람은 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지금도 몇십만 명이 한다는 거예요. 청원. 나는 이걸 듣고 이 민족이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런데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무서운 얘기구나. 이거는 단순한 정치 얘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위정자들이 잘하도록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또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격려도 해야 하는 건데, 잘못 가는데도 자꾸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짓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어둠을 밝음이라고 얘기하고 밝음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통탄한 그 시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 영적 시대, 먹을 건 있고 등은 따뜻하고 배부르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 지금 그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싫어하는 악한 연합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거짓 연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바로 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와 회개는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이 되지,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아합을 욕하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이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참. 20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이 일 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하였는데, 어디서 듣던 얘기잖아요. 아합 죽고 아하시아한테 또 연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은 길게 해주셨는데 아하시아 또 연합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하게 행한 자니라.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하여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더니 그때 마레사 출신으로 도다바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 대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이 이룬 일들을 부수셨나이다 하더라. 그 배들이 부서져서 그들이 다시스로 가지 못했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21장 보면 여호사밧이 죽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배부르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상황은 심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른바 기독교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눈이 떠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조리에 밀려가면 영적인 눈은 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길었습니다.